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마지막 38절까지 최명화 권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서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정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려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끄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언이나 검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 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원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이 단에 설 때마다 여러분들의 표정이 제일 좋을 때가 이때예요. 늘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아무 피해도 없고 건강도 잘 관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8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그랬고 31절에 보면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제목을 삼가하고 기억하라. 삼가하고 기억하라. 여러분,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삼가할 줄 알아야 돼. 삼가 아뢰옵나이다.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리고 기억을 해야 돼요. 뭐 비슷하겠지만 자꾸 잊어버리는데 우리 그런 말 있죠.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흘려보내라. 그래야 되는데 그 반대인 경우가 있지. 오늘 바울은 이제 마지막 이렇게 사도행전을 제가 개인적으로 28장까지 있는데 가장 저에게 감동적인 장이라면 이 사도행전 20장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바울의 설교 내용이 아주 구구절절히 가슴을 에이는 듯이 이렇게 가슴을 파고 또 감동을 주고 또 다짐하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우기도 하는 말씀들인데요. 자, 보십시다. 이 17절에 보면은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그랬습니다. 이 지도에 우리 찾을 수 있겠어요? 밀레도는 어디 있는가 하면은 아시아 하면은 에베소를 보라고 했지요. 이 지도에 에베소. 에베소 찾았습니까? 오른쪽에 어제 저녁에 제가 이 에게해는 고린도와 빌립보와 에베소서를 삼각형으로 그리는 것이 에게해. 그래서 그 섬을 그 바다를 에게. 근데 이 에게가 바울 선교의 가장 핵심적인 바다였다. 원래는 지중해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만 고린도와 에베소, 빌립보로 이 삼각형 그 안에 있는 바다를 에게해라고 하는데 거기 이 오른쪽에 에게해의 오른쪽에 에베소 보이고 그 아래 밀레도 바로 옆에 반모섬 있죠. 요한 계시록을 기록했던 이 섬, 유배당했던 섬, 그 밀레도 우리가 찾을 수 있죠. 찾을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서에 보내 교회 장로들을 청했다. 그 얘기입니다. 에베소는 바로 밀레도 위에 있죠. 그러니까 이 갈색 화살표로 지금 바울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길이다. 3차 여행을 끝내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에 들리지 않고 밀레도에 도착해서 에베소 교회 지도자를 불러서 지금 하는 얘기다. 그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 예루살렘에 하루라도 지체하지 않고 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을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어디를 가기 위해서 왼쪽 끝에 있는 저 이탈리아 로마에 가기 위해서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은 너희로 인하여서 내가 서바나 스페인 땅끝까지 가기를 원한다. 바울은 선교를 위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기 때문에 하루도 지체할 수 없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렀다. 어디로요? 이 한국 밀레도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을 볼 때에 데메트리오라는 은장색을 통하여서 바울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고생을 당했어요. 그래서 또 바울이 가면 에베소 교회가 또 에베소 동네가 난리가 날 것 같아서 이쪽으로 불러냈다 하는 것도 우리는 기억을 하면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바울이 지금 마지막 유언 같은 설교를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기왕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처럼 만나는 것. 이게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보면서 만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사람처럼 만날 때 우리의 보는 눈이 사랑이 뚝뚝뚝 떨어지고 꿀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돌아서 가면서도 또 뒤돌아서 보고 싶고 마음이 애절하고 짠하고 그동안 잘해주지 못한 것들이 미안하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바울의 심정이 그런 심정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18절부터 보십시다. 오매 청하니 오매 18절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아시아 하면 에베소를 생각하라고 했죠. 마게도냐 하면은 빌립보를 생각하라고 했죠. 아가야 하면은 고린도를 생각하라고 했지요. 요 사실들. 그러면은 수리아 하면 안디옥을 생각하라고 했고, 다시 지도를 보면서 수리아 안디옥은 어디예요? 오른쪽 이 구브로 섬 밑에 있는 게 빨간 글씨로 수리아, 거기에 안디옥 그 위에. 그러니까 오늘 이 3차 전도 여행도 화살표가 시작되는 곳이 이 안디옥, 여기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했다. 그것도 알고, 거기서 쭉 가다 보면은 다소는 누구예요? 바울의 고향이고,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또 있죠. 이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했다. 그래서 수리아 하면 안디옥. 그래서 그 비시디아 안디옥을 지나서 오니까 아시아는 에베소. 그 다음에 저 꼭대기로 가니까 마게도냐는 빌립보. 또 왼쪽으로 내려오니까 아가야는 고린도. 이 요점 정도는 기억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빌립보 그러면은 아시아 지도상의 오른쪽이었지. 아니 왼쪽이었지. 에베소 그러면은 오른쪽이었지. 안디옥 그러면 예루살렘 그 옆에 여기였지. 이렇게 좀 기억하고 성경을 보면은 훨씬 입체적으로 그려진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걸 생각하고 성경에 아시아 18절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안다며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그랬습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 그랬어요. 여기 눈물이 나오죠. 31절에도 가보면 여러분이 읽기에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라. 마지막 또 저 뒤에 가보면 37절에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바울이 얼마나 그의 선교사에게 눈물을 흘리고.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우리가 설교학 개론이 있고 설교의 실제라는 과목이 있어요. 설교를 실제로 교수 앞에서 해보면서 설교를 잘못한 것은 지적을 받고 잘한 것은 칭찬을 받고 학점을 받는데, 그때 주어진 본문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빌라도의 법정에 들어갔다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치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런 대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가슴으로 흐르는 눈물, 그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부인하고 나서 그 법정의 밤중에 불이 밝아야 얼마나 밝겠습니까? 저쪽에 예수님은 묶여 있고 베드로는 불 쬐고 있다가 부인하니까 아차, 우리 선생님이 오늘 낮에 내가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보고 서로 눈빛이 마주쳤어.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울었습니다. 심히 통곡했어요. 그때 베드로의 눈물은 눈으로 우는 눈물이 아니라 가슴으로 흐르는 눈물이었다. 제가 그렇게 이제 설교를 했어요. 학점은 잘 못 받았어요. 잘 못 받았어. 근데 하여튼 그 눈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때로는 기쁨의 눈물도 흘리지만 아픔의 고통의 눈물도, 후회와 회한의 눈물도, 때로는 서러움의 눈물도 이렇게 다 울어요. 근데 우리가 울 때 주님은 그 눈물을 주의 눈물병에 담아요. 시편에 보면 다윗이 주의 눈물병에 내 눈물을 담으소서, 내 눈물이 침상을 띄우나이다. 바울은 특별히 오늘 여기 20장에서
모든 겸손과 모든 눈물, 헬라어에는 그렇게 겸손도 모든 겸손, 눈물도 모든 눈물. 근데 왜 더욱 이럴까요? 바로 19장에 아까도 얘기했죠. 데메트리오 때문에, 은장색 때문에 자기들의 소득이 끊어진다고 모함에서 얼마나 힘들게 하는 거. 그런데도 바울은 가장 오랫동안 에베소에서 두란노 소원을 통하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애정을 갖고 그들을 사랑했어요. 그것을 여기 이렇게 눈물로 표현한 겁니다. 또 한 가지 19절의 이 겸손, 여러분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은 뭔가 이렇게 좀 부탁을 할 때에 나는 능력이 안 돼서 못해요, 나는 자신이 없어서 못해요, 이게 겸손이 아닙니다. 또 겸손은 권력자 앞에서 비굴하게 굽신거리는 것도 겸손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뭐냐? 오늘 본문에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겸손은 뭐냐? 그러면은 성령의 매인 것, 성령의 매여. 22절에 보십시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에 매여서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도 그 일을 가는 겁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 이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성령에 매여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사실은 어떤 사람은 질병에 매이고, 어떤 사람은 가난에 매이고, 어떤 사람은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나 혹은 환경이나 혹은 실패에 매여서 살아요. 근데 잘 보십시오. 그 매인 것 때문에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있는 겁니다. 그 시련, 그 고통이 없으면 매이지 않을 수 있어요. 저의 개인적인 고백을 하자면 저는 참 여리저리 다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기질이 놀기도 좋아. 근데 우리 창조교회에 와서 너무 추워서 어떻게 해야 할까? 근데 우리 교회 처음 등록했던 조복음 권사님이라고, 지금은 치매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처음에 와서 얼마나 감사한데 그 다음 주에 안 왔어요. 한 2달 다니다가.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만은, 목사님 너무 교회가 추워서 몸살이 나서 못 가겠어요. 그 얘기를 들을 때 제가 베드로처럼 그렇게 울었습니다. 저도 추위를 많이 타지만 하나님께 다짐을 해서, 하나님, 우리 창조교회는 물리적으로도 춥지 않아야 되겠지만 영적으로도 춥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서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장작 보일러. 교회 형편은 안 되고 교회는 따뜻하게 해야 돼요. 장작 보일러를 갖다가 불을 뗐어요. 근데요, 장작 보일러는 날마다 떼야 되니까 어디를 갈 수가 없어. 오후 되면은 불을 떼, 장작을 쪼개고 썰고. 옛날을 기억한 사람들은 다. 근데 돌이켜 보니까 그것이 나를 바꾸고 나를 지켰어요. 불 떼야 되니까 어디 가고 싶어도 못 가. 놀고 싶어도. 사실은요, 우리 목사들이 새벽 기도 끝나죠? 그 다음날 새벽 기도까지 거의 자유합니다. 별로 동의를 안 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날 새벽 기도만 와서 하면은 내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불 떼야 되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안 돼. 그 참 시간이 애매해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1년, 2년, 몇 년 지나니까 패턴이 돼요, 패턴. 오늘 여러분도 사실은 그런 것이 우리의 패턴이 매여요, 매여. 새벽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새벽 기도가 우리를 묶어버립니다. 어디 갈래도 새벽 기도 해야지. 무슨 일을 할 때도 기도하고 해야지.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를 묶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삼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은 가는 겁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성질이 나도, 심지어 권사님, 은혜가 안 돼도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드라마 재밌는 거 해도 안 보고 예배를 나오는 겁니다. 저녁에 피곤해도 예배를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메인 겁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매여서 사는 것이 겸손이다.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성질이 나고 속이 부글부글 끓어도 묵묵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마치 베스메스를 가는 암소 둘이 울면서도 송아지가 떨어졌는데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에 대해서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경험을 앞세우지 않고, 지식을 앞세우지 않고, 혈기를 앞세우지 않고, 묵묵히. 자, 계속해서 보십시다. 19절, 모든 겸손과 모든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겨. 얼마나 시험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유익한 것은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나 거리낌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습니다. 전하여 가르치고, 그리고 유대인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회개와 믿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회개의 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은 회개의 영이고 믿음의 영입니다. 그래서 나는 22절에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요.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해요. 실제로요, 이제 뒤에 보면은 알겠지만은 21장 10절에도 가보면은 21장 10절,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바울이 띠를 가져다가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때 21장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계속 울거든요.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거든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이게 겸손입니다. 이게. 다시 20장으로 와 보십시다. 우리가 잘 아는 24절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 인생,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좌우명이 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인 줄을 믿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 인생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평생 또 남은 여생 이렇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된 인생, 귀한 인생이죠. 그런데 25절에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다시 못 봐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한 것과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다.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잘 보십시오. 28절, 내 자신을 위하여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진짜 겸손하고 성령에 매인 사람은요, 하나님 때문에 삼가하고 성도들 때문에, 교회 때문에 삼가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원하는 능력이나 내 기질이나 내 실력이나 내 꿈을 펼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늘 이걸 기억해야 돼. 근데 우리는 갔다 가면 교회는 내 꿈을 이루어 주는 곳이라고. 우리 목사들이 이런 실수를 제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오래 믿고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는 분들이 자기 주장, 자기 경험, 자기 생각을 자꾸 얘기하고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장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도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 목사들이 여기서 까딱하면 넘어지고 까딱하면 실수하고 특히 언제 그럴까요? 잘 나갈 때. 잘 안 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고 기도하거든. 조심. 여러분도 조심. 목사도 조심. 다 같이 삼가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양떼를 위하여 삼가해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는데 딱 목적이 왜 감독자로 삼았는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28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라고. 피로 값주고 산 교회란 얘기를 하죠. 보살피라고 우리를 교회 감독자로, 지도자로, 리더로 세웠다. 기억해야 돼. 혹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없을 줄 믿지만 목사님만 잘 보살피면 우리는 걱정 없어요. 목사님은 목자고 우리는 양이니까요. 양이 뭐 아나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함께 다 왕 같은 제사장, 목사를 가르치는 특별히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평신도 선교 사역자였는데 고린도에 가기를 원했던 아볼로 목사를 정말 불러다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잘 가르쳐. 훌륭하지요. 아볼로가 모르는 것을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훌륭하지만 그 평신도한테 배우는 아볼로 목사도 훌륭합니다. 누가 훌륭해요? 배우는 사람이. 배우는 사람이 훌륭합니다. 배우는 사람. 사람 가려가면서 배울 것 어디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성령의 은혜에 대해서 누구한테 배우면 그게 무슨 문제가 돼요? 절대 기억해서 보살펴야 돼요. 보살펴. 31절에 가보십시오. 여러분이 읽기에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꼭 기억해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 한 구절을 한 구절을 얘기하면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닦으면서 마지막 유언처럼 하는 설교예요. 바울의 참 많은 말씀과 선교가 설교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20장이 구구절절이 가슴에 와닿아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32절에 보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주님께와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기업이 있게 하라. 말씀이 우리를 세워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뜻밖의 말씀으로 우리가 능히 서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증거를 이렇게 여러분 우리 교회를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교회에 와서 여러분 자존심 상할 때가 언제입니까? 저 사람은 부자인데 나는 가난해서 자존심이 상해. 저 사람은 능력이 많은데 나는 능력이 없어서 자존심이 상해. 저 사람은 잘났는데 나는 못나서 자존심이 상해. 이런 분들은요 죄송하지만 말씀으로 세움을 입지 못한 분입니다. 말씀으로 세움을 입은 사람은 말씀 때문에 감격하고 말씀이 아닌 것은 다 아무것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겨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알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나를 든든히 세워요. 다른 그 어떤 것이 나의 마음을 감정을 좌우할 수 없어요.
말씀으로 오늘 또 우리가 같이 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매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말씀 때문에 내가 행복해하고 말씀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리고 말씀이 내 인생을 꾸준히 끌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사람은 한 가지 분명한 증거가 그 다음에 보는데요. 36절에 보십시오. 이 말을 한 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35절에 약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모본을 보여준 것. 모본이라는 얘기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 학교 운동장에 앞으로 나란히 하면은 저 앞에 있는 애는 보이지 않는데 줄을 맞출 수 있어요. 어떻게? 바로 앞에 있는 A의 뒤통수를 바라보면 손을 뻗어서 맞추면 돼요. 이것이 본받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본이 되고 저는 여러분에게 본이 되고 이것이 본받는 것, 모본을 보여요. 무엇을 본을 보여야 되는가? 수고하고 약한 사람을 돕고 보살피는 것.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하고, 잘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말씀에 붙잡힌 사람입니다.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어요.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말씀만이 능력이고 말씀만이 지혜고 말씀만이,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성령에 매였어요. 말씀에 매였어요. 그래서 가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사람입니다. 다 크게 울며 다시 보지 못할 거죠. 그러지만 보내요. 가서 고난 당할 것을. 왜요? 말씀에 매였기 때문에. 말씀에 매인 사람은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께 내 인생을, 성령께 내 인생을 붙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삼가하고 기억하겠습니다, 아버지. 첫날부터 지금까지 바울이 주를 섬긴 것을 우리도 또 모범으로 보고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 생활의 겸손과 눈물이 유대인으로 당한 시험을 끝까지 참고 이기고 성령에 매여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에 매이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 매이게 하려고 몸을 약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일들이 여러 가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게도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야 하기 때문에 이제 밤낮 3년이나 가르치고 눈물로 돌보았던 것을 다시 봅니다. 성령이여, 오늘 우리도 서로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온 우리의 인생, 앞으로의 남은 여생,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에 매여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